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구성원은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안팎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적인 성장 없는 질적 성장은 무능력과 게으름의 변명이 되기 쉽고, 반대로 질적 성장 없는 양적 성장은 무책임한 욕망의 충족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성장 과정에는 불가피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고통, 소위 성장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도 갑자기 많이 자라면 무릎에 이상이 생기고 몸에 신체에 아픔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성장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장에 따르는 고통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그 성장은 심한 상처와 고통은 물론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초대교회 공동체와 특별히 사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를 이겨냈고, 매를 맞아도 참고 인내하였으며 공회 앞에 끌려가 부당한 재판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심지어는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백절불굴의 신앙을 지키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듣고 알았습니다. 거칠게 휘몰아치는 핍박과 환난의 폭풍 속에서도 초대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 새로운 국면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오순절 직후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을 제외하고도 베드로의 첫 번 설교를 듣고 그날에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가 나가 말씀을 전하였던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는데 그 숫자가 5,000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가 급성장하여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 대형화는 어떤 면에서 큰 격려가 되고 긍지가 되고 자랑스럽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우리도 기분이 좋죠?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역경과 환난과 가진 수모와 박해도 잘 이겨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수가 늘어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과 배려의 대상에서 소외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그들이 이제는 사랑 대신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대형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소위 요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 강남에 있는 S교회, M교회, 여의도의 Y교회, 아니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모든 대형교회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그들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만 잠잠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다 심각한 문제는 오늘 교회 내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교회 문제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교회 조직 안에 거하느냐에 관심이 더 큽니다. 목양보다는 성도의 관리가 더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약하고 관계가 희석됩니다.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사역자가 바뀝니다. 올해 한 1년, 2년 1대 교구 맡았던 사람이 내년에도 계속하면 좋은데 8대 교구로 가고, 7대 교구 했던 사람이 5대 교구로 가고, 좀 사귈만 하고 깊어질만 하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깊은 교제가 안 되고 깊은 신앙 상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딴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구역을 만들고 소그룹 만들어서 마을 목장이라고 그게 돌보미도 세우고 나눔이도 세우지만 금방금방 또 바뀌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진정한 성경적 공동체가 되기에 대형교회가 갖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앙이 보통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새가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은 정말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두가 알아듣는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 점점 쉬운 그런 말씀들만 익숙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다른 사역자들과 또 그들 공동체가 함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공예배만 의존하면 신앙이 상당히 얕은 수준의 평준화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12제자, 기껏해야 70명,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입추의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극소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교회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중요한 성경적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보다는 신앙의 깊이가 더 중요한데 어쩌면 대형 교회 될수록 신앙의 깊이보다는 관리와 어떻게 하면 목양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은 삶과 인격을 갖는다,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성도와 함께 만나 신앙을 함께 나누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이외에 다른 일들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고서를 쓰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겁니다. 영혼을 접하기보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그들의 영적인 돌보는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지 전체의 규모가 숫자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또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교회가 대형화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원망이라는 겁니다. 지도력의 변화보다도 더 큰 문제는 교회 내에 원망, 시비 이런 것들입니다. 원망이란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상관없이 명예로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망의 사유가 아무리 옳고 일리가 있다고 해도 원망 자체가 공동체 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난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자문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 내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는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그 설교의 내용이나 설교의 길이, 쓰고 있는 말투에 대해서, 예배 공간에 대해서, 교육 공간과 교육의 재료,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등등, 교회의 교통에 관해서, 교회의 주차장의 문제에 관해서, 선교, 구제, 복지, 음악, 수많은 것들,
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주차량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아주 좋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보다 형편이 나쁘거나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이런 동정의식, 긍휼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되면 모이는 회당에 언제나 2명의 상주 직원을 두어서 금요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물건을 거두기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이나 물품을 얻고 구호품을 받기 위하여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모아진 것을 당일에 나누어 줍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에게는 그 위급함을 면할 만큼 줍니다. 장기간 구호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도록 일주일에 14끼를 계산해서 고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모든 행위를 갖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쿠파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한 번만 함께 해 주십시오. 쿠파. 이 쿠파가 뭔가 하면요, 광주리, 바구니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모아놓은 이 광주리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재난을 맞이해서 위기를 맞게 되면 거두은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없다면 새롭게 또 거둡니다. 나가서 성도들의 집에 가서 금품을 모으고 물건을 모아서 위급한 상황, 갑자기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탐후이. 쿠파와 탐후이가 있어요. 쿠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광주리, 바구니입니다. 탐후이는 뭔가 하면 쟁반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바구니와 쟁반, 이 두 개가 구제사역을 모두 펴나가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였든지 아니면 오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아주 고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회에 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도 그 습관을 그대로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구제와 자선의 문제에, 자선에 관한 이런 일들에 소위 쿠파와 탐후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고정 이렇게 분배를 아름답게 평범하게 다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헬라파 과부가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가져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원망, 정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좀먹는 것이 원망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노년이 되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흐는 당시 유명한 안과 의사의 희망적인 말을 듣고 그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때까지 기다리고 눈을 가려놓았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끝나서 그것을 풀었을 때 무언가 잘 볼 걸로 생각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눈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뭔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씁니다. 1729년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시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145장 3절 가사입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실명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그는 감사였고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바흐는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였느냐는 그의 감사와 비례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얕은 신앙. 원망이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사람이 내게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 그것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좋은 습관 계속 훈련하고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습관 가운데 가장 좋은 습관이 뭔가 하면 감사이고, 나쁜 습관 가운데 가장 나쁜 게 뭔가 하면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의 원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어머니는 말하고 3초 안에 다 잊어버리는데 며느리는 30년 동안 가슴에 꽁하니 넣어두었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신랑한테 퍼붓습니다. 그때 너 엄마가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 머리가 비상해요. 여자들은 머리가 정말 비상해요. 정말 비상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들은 진짜 이게 휘발성이 강해서 잘 잊어버려요. 머리가 아주 나빠요. 막 아침에 아내에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욕을 퍼붓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요, 애한테 너 엄마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요. 안 그래요? 옆집 아줌마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요? 왜 우리 전에 텔레비전에 그런 거 있었죠? 이렇게 문제 나오면 설명하면 알아맞추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문제가 나왔어요. 남편이 열심히 설명했어요. 아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어요.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문제는 여기 설명된 거는 예? 왜 알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예? 천생연분 문제가 나와서 남편이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천생연분 이랬다면 좋았는데 왼수 이러네. 아니 네 글자 평생왼수. 잘 들어보세요. 남편은 맨날 싸워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요. 여자들은요 돈 벌어다 주고 다 그렇게 해도 생각하는 게 왼수 아니면 평생원수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것만 기억해서 그래요. 남자들은 잘 잊어버려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원망을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기억해야 할 때 안 기억하고 쓸데없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신다고 확신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믿으면 할렐루야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원인, 모든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서 불평이 나와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불평과 원망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난 요새 못 살겠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바로 문제가 아주 참 가벼운 문제예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늘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이 히브리파 과부는 조상 때부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람어, 요새로 말하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교인 요소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히브리인 과부들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자기들만 갖고 타인을 배제시켰습니다. 헬라파 과부는 오랜 기간 동안 외지에 나가 팔레스타인 아닌 다른 나라에 가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러 와서 그날 성령을 받고 그곳에 머물러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쓰고 있는 헬라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 사람들의 관습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둘 사이의 문제, 히브리파 과부들은 완고하고 정통주의적이고 엄격하고 이방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했습니다. 텃세 부리고 무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유대인 회당의 바구니와 이 쟁반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보았지만 그들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집과 밭 있는 사람이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그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었었기 때문에 모두 넉넉하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두 넉넉하고 문제가 없던 그 공동체에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가 먹는 밥 문제 때문에 쌀 한 줌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소위 차별 대우가 문제였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그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당하여 날마다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망을 퍼뜨려 놓았다. 아주 사소한 일로 교회 내에 내용이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네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핍절한 사람이 없을 만큼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섬겼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던 한마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한 줌의 쌀 때문에, 한 그릇 밥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대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시비와 불평이,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윗돌이나 큰 높은 산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 대 교회의 통합을 하느냐, 무슨 남북 통일의 문제를 갖고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쌀 한 줌, 밥 한 그릇이 왜 저 사람은 알아주고 나는 안 알아주냐, 왜 저 사람 말은 귀를 기울이는데 내 말은 안 들어주냐, 누구 말빨이 더 세냐,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냐, 왜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냐, 누구 힘이 세냐, 누가 더 일의 주도권을 갖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비를 걸거나 원망하는 그들의 내용은 대부분 개인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손해보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시비와 원망이 생겨났던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저희와 너희를 성경은 구분합니다. 저희는 원망하다가 죽었으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한다. 원망하면 뭐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빨리 받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신기해요. 제가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따라 질러요. 요새는 제가 아멘 하라고 시간도 넉넉히 드리잖아요. 막 총알처럼 따발총처럼 빨리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시비 걸 게 아니에요. 진짜 원망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시비를 걸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어찌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완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그렇게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부족하고 미천한 목사들과 함께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영육 간의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원망과 불평에 휘말리느냐 휘말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 없는 완벽한 교회 찾지 마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그런 데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지 마세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있어도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에 금방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게 차라리 괜찮아요.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무슨 소린지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있는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교회 생각하지 말아요. 가봐야 별거 없어요. 금방 또 냄새 나요. 옆 사람에게 한 번 이야기해서 딴 데 갈 생각하지 말아.
웃어 넘기지 말고 한번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까닭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완벽이 깨어집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비와 불평의 교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형 교회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 2절 이하를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견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그냥 두고 구제하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일은 더 중요하고 이 일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인데, 구제하는 일에, 공개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니 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 일을 분담하자는 겁니다. 그 낮은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는 높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뭐 집사,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너 장로 언제 따냐? 장로는 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높다면 아니에요. 누구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직무상 감당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사람은 목사이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공개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집사, 디컨입니다. 이 디컨이란 말이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디아코노스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공개를 일삼는다. 디아코니온 트라페사이.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밥상에 심부름한다는 겁니다. 밥상에 심부름입니다. 상을 드는 사람, 그 상은 돈 바꾸는 상, 음식상,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폼사하고 집사하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집사라고 그랬을까요? 폼 잡는 사람이 아니고 일 잡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럽니다. 이 집사의 디아코니아 원어가 장로, 권사, 목사 똑같이 함께 있어요. 목사에게는 또 다른 포이멘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말 말고도 목사에게도 똑같은 이 원어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업무를 나눠놓은 겁니다. 업무 분장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공개하는 것은 평신도 지도자, 디아코노스, 디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오는 집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요소를 말해요. 영적인 요소와 인격적 요소를 함께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분담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때 교회의 문제, 시비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지혜가 충만했다. 여기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거룩한 지혜, 살리는 지혜, 생명을 건져내는 지혜가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슨 훌륭한 멋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도 안 가봤는데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지혜가 있는 사람 있죠?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학교, 국영, 수, 사회, 각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두뇌가 가장 탁월한, 정치에 아주 감각이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학문을 잘하는, 돈을 잘 버는,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공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전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7을 뽑았습니다. 7명. 스데반, 빌립, 프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 다 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살펴요. 스데반, 그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최초의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순교의 첫 번째 면류관을,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먼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빌립, 말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로 나가 이방 땅에 가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브로고로 코라스의 지도자인데 요한행전이라고 하는 글을 썼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도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니가노로, 이 사람은 승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스트라 감독이 되었고 훗날 화형에 처해집니다. 디몬, 영예롭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평신도 지도자로서 화형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메나, 길에 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순교했습니다. 니골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조금 특별합니다. 백성을 정복한다. 근데 성경에 잘 들어보시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안디옥 사람은 팔레스타인 밖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갔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다가 유대교에 갔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이 공동체에 왔습니다. 이 사람 이때까지만 해도 평신도 지도력 7명 뽑는 그 지도력에 함께 뽑혔습니다. 근데 훗날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가 함께 반역을 해서 다른 당을 만들었다. 이게 최초 7명의 봉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 내 자리에서 내가 받은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자의 임직, 사도들의 안수,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는 겁니다. 안수하였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모든 섬기는 자들의 직분은 사도들의 지도와 가르침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봉사자의 그 임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게 아니에요. 더 힘이 많아지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런 어려움 겪고 시험 겪은 뒤에 오히려 그런 원망이 지나고 난 뒤에 더 굳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그동안 보았지만 제사장 가운데서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 제사장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관원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만나고 훗날 주님을 위하여 침향 섞은 것을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를 극복했을 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지혜롭게 극복하여 더욱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역경과 시련, 원망과 불평을 지혜롭게 극복하면 더 큰 성장과 흥왕함을 주신다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면 그 일에, 내가 남을 섬기고 베푸는 일이면 그 일에, 어떤 일을 맡았든지 내 자리에서 내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주님의 교회가 흥왕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대형 교회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보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하면 놀라운 성장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여 원망이 없습니까? 불평과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굳이 내가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큰 성령을 알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의 자리, 남의 직무를 엿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 한 사람 까닭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나 한 사람 까닭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